요즘 사과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과라고 안 하고 금사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제 종자시장 나가봤는데 사과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사과는 겉모습이 빨간색이죠. 그럼 그 깎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하얀색이 나와요. 겉모습이 빨갛고 안에가 하얀데 색깔이 서로 다르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과를 잘 깎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잘 씻어가지고 껍질째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과의 겉과 속이 다른 색이라고 사과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사람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겉에 보이는 언행과 속에 가진 생각이 다르다.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질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언행과 속에 가진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고 썩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겉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속은 무엇입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을 잘 보지 못하죠. 어떻게 그 사람 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겉모습 포장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그 누구도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피조물, 가릴 수 있는 피조물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을 통해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장로들의 전통과 종교적 정결을 과시하기 위해 손과 식기와 의복을 청결하게 유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외에는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추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깨끗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은 잘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들은 외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정작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어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릇 안에 온전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욕은 헬라어로 노략, 약탈, 도둑질이라는 뜻의 하르파게입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노략합니다. 약탈합니다. 도둑질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보다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이 무서운 것이 여기에 있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약한 자를 아프게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탐욕과 함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탕이에요. 방탕. 헬라어 아크라시아는 능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그 마음과 자신의 삶의 행동을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즐거움을 찾아 탐닉하는 것이 바로 방탕이고 방종 아니겠습니까? 자신만의 즐거움을 탐닉하면 무절제해지고 자제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마약과 같은 중독 현상이 이런 탐닉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 방탕은 어때요? 실수로 한 번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방탕은 이미 삶 속에서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것이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어땠습니까? 금욕과 절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약탈을 노리고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그릇에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이 새로운 물을 담으려면 먼저 이 컵을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지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지요. 내용물을 비워내야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가 있느냐?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어때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차 있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저주와 찬양이 동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느냐? 그렇다라면은 겉으로 나오는 우리의 말이 언제나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지금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겉모습을 깨끗이 하는 일에는 열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함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네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 하면 착한데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삶도 참 착하게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쁜데 나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참 나쁘게 생겼어요. 나쁜 일을 해요. 나쁜 그런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스스로는 나쁘다 생각하지만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늘 자신은 착하다고 말하는데 행동은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가증한 사람일까요? 원래 나쁜 사람은 그런가 해도 착한 척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천사처럼 행동하고 선행을 일삼던 사람의 내면에서 추악함이 드러나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성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직자의 추문은 어때요?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행동까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뉴 라이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주의자인 테드 해가드 목사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주 사역을 잘 해오셨습니다. 동네에 그 주민들이 콜로라도에 많은 범죄율이 높았는데 이 목사님께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이 백악관을 방문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자문하면서 미국 사회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목사님은 마약과 동성연애를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이 목사님이 동성애 매춘을 했다는 보도가 난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설교를 들은 한 동성 매춘부가 이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스스로 옳은 삶을 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지만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미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안 할까요? 장로님이 되셨다고, 권사님이 되셨다고, 교회 중직이 되셨다고, 직분자가 됐다고 사단이 공격해봐야 별 소용 없겠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사단의 가장 첫 번째 타겟은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지 않고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훼손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그렇지요. 큰 집에 가보면은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요.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어지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닙니다.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예,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일꾼들이,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에, 포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포장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무섭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은 기독교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정말 친절합니다. 정말 나눔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면은 어때요? 야, 저 교회 가면은 뭔가 있는 것 같구나 싶어가지고 거기에 미혹돼서 현혹돼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릇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값비싼 재료로 된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포장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지도자들의 겉과 속을 구별해야 합니다. 화려한 직분과 경력에 속으면 안 돼요. 그의 입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사단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왜 위험하다고요?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속여서 노략질할 생각뿐입니다. 사단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빼앗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겉모습 너머에 있는 됨됨이나 인성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상을 좀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야,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르신들만 요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가지고 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속 사람이 아니라 겉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사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속사람,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모에 속지 말고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임시 투표를 가집니다. 저는 늘 투표를 앞두고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제비를 뽑아도 선거를 해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이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외모와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잘생겼다고 뽑으시면 안 돼요. 예쁘다고 뽑으시면 안 돼요. 중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월 10일 날 우리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다가오면은 막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뽑아야 하고 이래서 뽑지 말아야 되고 막 선거 운동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거 운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뽑아야 돼요? 기도로 뽑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선거 운동하면 큰일 납니다. 선거 운동하면 혼납니다. 선거 운동하면 혼나요.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무슨 단어를 붙여 놓으셨어요? 눈먼 바리새인들. 아니, 바리새인들이 앞을 보지 못해서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겉을 깨끗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부터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겉도 깨끗해지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반짝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모두 반짝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까요? 내 삶의 겉과 속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분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 자신을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이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에게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쏟아내야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조화를 보면은 참 잘 만듭니다. 우리 강단에도 조화가 있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죠. 여기에 이제 또 꽃을 심을 거예요. 그 꽃도 조화입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웬만한 조화들은 정말 생화랑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생화처럼 똑같이 만든 조화라고 하더라도 생화처럼 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생화처럼 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향기예요, 향기. 생화는 좀 볼품이 없어도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조화는 아무리 예뻐도 뭐가 나지 않아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향기가 나지 않으니 벌이 오지 않아요. 나비가 오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만 거룩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지 마시고 겉과 속이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